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선물로 주신 이성과 지성은 영성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적하고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정립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이제 토요일날 주보에 올 성경 본문하고 제목을 이렇게 올리면 자동으로 이 페이스북하고 연동이 되어 있어서 교회 홈페이지 밀블리가 같이 이렇게 연동이 되어가지고 같이 떠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본문 말씀이 홈페이지가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거기에 어느 분이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다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참 많이 듣던 말인데 오늘 여기서 이 말을 만나네요. 그렇게 해서 써더라고요. 배워서 남준이 이 얘기를 제가 어떤 세대의 어르신 저기 패치인가 봤더니 제 세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는 공부해서 남준이 이런 부모님들이 여러분 세대는 그런 얘기 못 들어봤죠. 공부해서 남준이 공부 안 하면 막 이렇게 야단치면서 공부해서 남준이 그 무슨 뜻이에요? 공부해서 남주는 것도 아니고 공부해서 그 공부한 열매가 결과가 너에게 유익이 되는 건데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인데 누구 잘 되라는 게 너 잘 되라 그러는 건데 왜 공부를 안 하는 거야 이거. 누구 잘 되라고 뭐 부모 잘 되라 그러는 줄 알아? 너 잘 되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공부해서 남준이 배워서 남준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 옛날 생각이 난다. 이렇게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까닭도 배우기 위해서 나온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를 배우기 위해서 나온 거. 끊임없이 우리는 배워야 해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자리에 있는 사실만으로도 절반의 성공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세속적인 세상적인 그 성공관 축복관이라고 하면 결국은 배에서 남주는 게 아니라 너가 잘 되는 거다 이거거든요. 너의 성공 그것은 곧 내가 잘 되는 것이야. 그것이 복이야. 이렇게 한계를 정해놨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내가 결국.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이라든지 그 축복이라고 하는 개념은 다르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이 그것이 내가 배워야 할 목적이 아니라 왜 은혜를 받아야 합니까? 왜 기도를 해야만 합니까? 왜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까? 왜 전도를 해야만 합니까? 은혜 받고자 하는 까닭이 뭡니까? 엎드려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들도 보면 나 잘 되려고 그전 나라고 하는 우리라고 하는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 그게 한계점인데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예배의 정의에 대해서 은혜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규명하시고 가르쳐 주신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이 변화산 성회예요,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이야 천국이 따로 없죠. 천국에 가 계셔야 할 믿음의 조상 모세가 등장하고 율법의 태동을 알렸던 모세가 등장하고 선지자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엘리야가 나타나고 이건 뭐 천국이 따로 있냐고요. 그걸 은혜의 현장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초막셋을 지어놓고 여기서 살아요.
이게 이제 은혜 받은 새 제자의 은혜 받아야 할 목적인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런 어떤 현상에 주목하기보다는 그 현상 자체가 목적이고 결과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보여주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은혜를 준 것은 여기가 우리끼리 조싸움이 아니라 산 아래 귀신 들린 아이, 귀신 들린 삶의 현장에 내려가서 그들에게 받은 은혜를 나누고 공급하라고 하는, 전달하라고 하는, 그것이 까닭이고 목적이라는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도해야 할 이유예요. 오늘 부른 찬송으로 삶의 이유에 대한 찬송을 많이 했어요. 우리 삶의 이유예요. 나와 내 집이 우리 교회만 부흥하겠다고 하는 그런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우리가 정죄하는 그 더럽고 추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그 세상을 찾아가서 품고 오히려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소식을,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공유하라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직접 친히 인카네이션 하신 유일한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 계획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죠.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삼류 인생, 인생을 삼류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인류 인생이 있다는 거죠. 어떤 게 삼류 인생이고 어떤 게 인류 인생입니까? 유라고 하는 건 가치와 의미를, 질을 따지는 거거든요. 어떤 게 삼류 인생이고 어떤 게 인류 인생입니까? 그럼 다시, 요즘은 경쟁사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등수를 자꾸 나눠. 한국의 그 예능 프로에 많은 가수다가 그 등수를 나누는 오디션 그 프로로서 아주 그 획기적인 역할을 했죠. 그래서 프로 가수들조차도 그 등수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자존심이거든요. 그래서 탈락도 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1등, 2등, 3등, 1등, 1류, 2류, 3류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기 원합니까? 1등 인생, 1류 인생, 3등 인생, 3류 인생. 여러분 그러면 지금은 어떤 위치에 있어요? 여러분 지금 1류입니까? 말이 좀 비꼬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1류세요? 아니면 여러분은 3류이십니까? 공손하게 스스로를 한번 지금까지 나의 살아온 인생을 점검해 본다면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1등이라고 자처하면서 3류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3등인데 1류처럼 사는 인생도 있더라도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어요? 성정이가 누나를 막 굴리네요. 이게 좋아. 이런 게 좋아. 여러분의 반응을 이렇게 내가 확인해서 좋아. 이게 지금 들어가고 있구나. 아직 지금 안 들어가는구나. 받아치는구나. 버팅기는구나. 그래 노력하는구나. 제가 지난주에 보니까 비와의 영상 들어보니까 엄청 집중하더라고. 엄청 봤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의 반응이 목사가 설교할 때 미지근한 것은 목사가 역량이 아직 부족하구나. 더 분발해야 되겠다. 더 집중하고 주목시키도록 해야 되겠다. 연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고민해본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을 만약에 컴피티션 저기 나갔다고 한 몇 등짜리일까요? 왜 웃어요? 꼭 찍었어요 지금? 1등이요. 1등? 고마워요. 박사님께서 대답해줘서.
우리 강 박사께서 1등이라고. 그럼 경배와 찬양은 몇 등? 서로 지금 좀 뭐 하자는 거야, 둘이서. 경배와 찬양 팀은 성가대 1등이라는 거죠. 성가대는 경배와 찬양 서로 이렇게 밀어주게 하는 거야? 덕담이야, 지금? 그냥 혼자 나왔으니까 1등이지 뭐. 순위로, 실력적인 순위로 매기자면 1등이, 아니, 이제 꼴등일 수 있고 3등일 수 있어요. 결국 어디 나가서 1등이란 말은 하지 마세요. 근데 왜 거기에 집착을 하세요? 왜 1등이 되기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1등이 뭔데? 1등 하고 싶어요? 주님의 입장에서 복음적으로, 성경적으로 이 등수에 대해서 주님이 기준을 정해놓고 등수에 따라서 하나님이 차별을 하고 차등을 합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까? 이거 우리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잘 아는 비유가 달란트 비유잖아요. 등수를 매긴다면 5달란트 맡은 자가 1등이야. 그죠? 2달란트 맡은 자가 2등이야. 1달란트 맡은 자가 3등이야. 거기까지니까 꼴등이야. 그럼 주님이 평가 기준이 등수예요? 5달란트라고 하는 양에 맞게 너 1등이야 라고 거기에서 점수 차별을 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5달란트는 2달란트는 우리가 볼 때 2등이 있는데 주님이 보신 개념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니까. 그냥 착하고 충성된 거야.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구나. 오히려 적은 일에 최선을 다한 걸 주님 더 기뻐하시던데. 적은 거에 불만하지 아니하고 적은 일에 최선을 다한 거에 대해 주님 더 기뻐하셨어요, 사실은. 그럼 왜 1달란트 받은 자들은 왜 책망을 받으셨느냐? 그거는 악하고 게으르기 때문이라고 그러잖아요. 남기고 안 남기고의 문제가 1등, 2등, 3등은 우리는 가르는 기준이지만 주님은 그걸로 등수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직분과 사명에 최선과 순종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달려있더라고 말이에요. 좋은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1등이라고 늘 남이 인정하고 말고 자기들은 1등이라고 생각해. 자기들은 뭐든지 잘났어. 그래서 남들을 함부로 막 평가해. 저건 어떻고 뭐 저건 365 3등이고 꼴등이고 맨날 이래. 아, 저 죄인 저 가늠한 여인 세리 죄인 구루 자기들은 항상 우등생이고 1등이야. 그러면 그분들이 인류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래서 착각인지는 몰라도 그들은 결국은 주님을 보실 때에는 삼류 인생이라는 거예요. 저질 인생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결코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등, 2등, 3등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인정해 줄 수 있는 명품 인생, 인류 인생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순위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니까. 그건 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목사라는 직분이 타이틀이 칭찬받는데 상급받는데 그것이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이제 뭐 천국 오기 전에 각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그 자체가 나중 믿었다고 해서 뭐 어떤 기준을 정하는 것다기보다는 물론 공로는 있지, 공과는 있겠죠. 그런 보이는 타이틀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입장이고 시선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의미에서 적용해 보면 1등 무슨 1등 좀 아니잖아요. 제가 낮추는 뭐 격화시키는지는 몰라도 사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객관적으로 볼 때에 등수를 매길 때에 그렇게 뭐 잘난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볼 때라도 역시 삼류 인생과 같은 그런 어떤 바닥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제자가 되어서 시대를 막론하고 인종을 초월해서 지금까지 가장 위대한 명품 인류 인생을 살아갔던 위대한 하나님 주님의 제자들이라는 거 부인할 수 없잖아요. 이런 거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류 명품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 이제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요한복음 16장에 들어오게 되면 마지막 예수님이 지상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러니까 고별설교 형식이에요. 고별설교. 그럴 때 굉장히 지금 뭔가 지금 하신 말씀이 많겠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동안은 계속 그 가르치고 훈련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참 답답한 일 많을 때마다 때로는 책망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막 계속 시간을 가지고 함께 하면서 이렇게 교훈을 해 주셨는데,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론을 통해서. 근데 이제는 시간이 급한 거예요. 곧 이제 지상에 이제 오신 목적을 성취해야 하는 그런 시점에 거의 마지막과 같은 이 고별 설교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표현하는 것이, 내가 참 너에게 정말 아직도 할 말은 정말 많다. 왜 안 많겠어? 왜 안 많겠나? 계속 답답합니다. 이게 도대체 교육이 안 돼. 이 교육이 안 되는 건 저는 답답한 게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또 한 말 또 해야 되고, 한 말 또 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한 10년 되니까 교육이 되더라고요. 한 10년 되니까, 이제 목사님 비전 이제 알았어요. 그런 얘기 들으니까 내가 충격이었어요. 목사님이 뭔 얘기하는지 이제 알았다는데 내가 정말 충격을 받았어. 뭘 의도하는 건지, 의미하는 건지. 그게 교육이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예수님 3년 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굉장히 힘들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하실 말씀이 많겠어요. 정말 많지만 그런 어떤 간절한 심정을 표현한 거죠.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고 근데 이제 걱정 안 해도 된다. 내가 다 뭐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너희들에게 이제 더 이상 교육하는 것도 이제 내가 이제 시간이 되어서 이제 더 이상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이 없어. 그 이유는 내 뒤에 진리의 성령이 이제 오신다는 거예요. 후임자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떠나지만 이제 내 대신 성령님께서, 그 성령님은 어떤 성령? 진리의 성령님께서, 진리는 바른 길로 인도하는, 방향을 설정해주는 유일한, 둘도 없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절대적인 핵심, 그런 거잖아요. 분명한 것. 예수님과 그 제자를 스승과 제자로 비유하잖아요. 스승과 제자잖아요. 제자는 스승을 따라가는 거죠. 성경은 목자와 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양은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어디로 인도하느냐가 양과 제자의 속된 말로 운명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목자든 스승이든 사명이 그래서 막중한 거죠. 그런데 이제는 기르는 양떼와 같은, 또 스승 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안타깝겠지만 그러나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 내 뒤에 너희들을 인도할 성령님, 그분은 진리의 성령님이다. 그 진리의 성령님이 오실 터인데, 오늘 이것이 이제 팩트로 들어가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님의 역할이 뭐냐?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되면 가짜나 연약한 그 제자들이 얼마나 또 겁약하고 두려움이 많고 염려가 많은 그들에게 지도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 앞으로 남은 생에 큰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염려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게 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굿뉴스가 아닐 수 없죠. 이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게 되는 이 성령님의 역할이 무엇이냐, 그것을 오늘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 진리의 성령님의 이제 역할, 사명을 보는 거예요.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거예요. 장래의 일은 무엇이고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것은 무엇이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또 무엇이냐? 뭐예요? 성령님께서,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스스로 말하지 않은 들은 것을 말하고 장래일을 알게 하시고 하는 이러한 모든 인도하는 그런 방향 제시에 있어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 그 성령님도 들은 것을 말한다. 무엇을, 누구에게로부터? 삼위일체의 개념이긴 하지만 장래일을 구상하시고 계획하시고 연출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연출, 계획 속에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는 한 부분을 감당하고, 그리고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취된 십자가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부활하신 사건을 통하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기까지 중보하시는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제 그 기능을 나타낸 터인데, 바로 독단적인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그 계획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것을 계속해서 서포트하는, 헬프하는, 돕는 그런 역할을 지속적으로 하게 될 것이다. 이게 끝이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보이지 않는다고, 내가 떠난다고 해서 이 하나님의 계획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고 포기할 이유가 없이 계속될 터인데, 그것이 바로 진리의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고 너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나타날 궁극적인 너희를 이끌어야 할 방향이고 목적지라는 거예요.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내 것이 누구예요? 지금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은 내 영광,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그러니까 이 진리의 성령의 역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나타내고 제시하고 전달하고 가르쳐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성령님을 간구하죠. 성령을 사모하십니까? 성령을 찾습니까? 성령의 임재를 소망하십니까? 위에서 기도합니까? 근데 그러한 까닭과 이유가 뭐예요? 왜 성령을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해요. 여러 가지 우리의 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생각할 때 내게 성령님은 나를 위해서 필요한 존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자꾸 성령님을 우리가 구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어. 내가 중심이야. 내가 기준이야. 그래서 모든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하나님의 섭리도, 성령이 하시는 역사도, 성령이 말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하나님의 은사와 축복도 다 이게 내가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고 나를 통해서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사리사욕이 자꾸 거기서 나오게 되니까 하나님의 그 의도하심과 이게 자꾸 충돌이 되는 거야.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자꾸 걸림돌이 돼, 도리어. 그게 맞는 것 같은데 그게 착각이고 오해들 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잘하고 못하고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이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이후에 연약한 제자들,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들을 필요로 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역할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시더라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하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 이유가, 성령의 감동을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이유가 표면적으로는, 직접적으로는 내가 은혜 받는 거 맞죠. 내가 먼저 구원을 받아야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해 나갈 수 있는 도구로 쓰임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없고 나를 이끄시는 진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는데 내 인간적인 감정과 인간적인 어떠한 경험을 가지고 내 의지를 가지고 내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면 항상 이거 위험하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하는 게 다 이런 부분이라고요. 내 열심, 그 무서운 거야. 진리의 영이 이끌지 않는 내 열심 가지고 하게 되면 그 사탄의 개입하는 확률이 많아. 나도 무너지고 상대방도 무너지게 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지금 분열이 다 그런 거예요. 진리의 영이 인도하지 않는 내 열심만 가지고 내 중심이죠 결국 그것도. 그래서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되는 이유예요. 내가 먼저 성령을 받아야 할 이유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표면적으로 그렇지만 내면적으로 이면적으로 간접적으로는 성령이 내게 오셔야만 하는 이유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구원받는 것이 이 직접적인 원인이기도 하지만 나를 통해서 이제는 말씀을 은혜를 경험하고 배우고 알고 지시되고 경험이 되어서 이제는 남에게 그 복음을 굿뉴스를 생명의 구원의 축복의 복음을 전달하라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간접적인 이면적인 보이지 않는 또 이유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또 말씀하시네요. 너희가 권능을 받아. 성령이 임하셔야 권능을 받아. 그냥 보고 막 그냥 열심을 가지고 전할 수도 있겠지만 전하고 나서 힘들고 어렵고 눈치 보이고 자신감이 없고 굉장히 이렇게 쭈삣쭈삣하고 이런 이유들이 뭔지 아세요? 시켜서 나가긴 했지만 성령이 내게 충만하지가 않은 거예요. 염려가 있어, 두려움이 있어, 부끄러움이 있어, 수치스럽게 생각해. 이 사람 저 사람 얼굴 보고 인상 보고 그러면서 골라가면서 전도하고. 왜?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는 거죠. 왜 그런 줄 아세요? 간단해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기도해야 할 이유가, 성령을 추구해야 할 이유가, 목적해야 할 이유가 그 성령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내게 능력이 된 그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남에게 주기 위한 거예요. 전달자가 되기 위한 거예요. 배워서 경험해서 남 주자는 거예요. 이것이 원리, 성경적인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능력을 받아야 돼. 그 능력의 원천은 성령이 임하여야 한다. 그러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다 끝까지 내 증인이 목적이 뭐예요? 증인이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말씀을, 주께로부터 들은 것을, 주님의 핵심이 복음이에요. 그 증인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앞에 보면 그러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떠나지 마. 예루살렘 떠나면 안 돼. 내가 약속한 것 받으려면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고 기둘려야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적인 예루살렘은 어디예요? 교회죠. 성수주의를 해야 하고 예배에 참여해야 할 이유이고 까닭이고 목적이에요. 우리 다 이거 성령 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다른 인간적인 무슨 뭐 이런저런 기도 제목이 있고 뭐 소망이 있고 이렇겠지만 뭐 자녀가 잘 되고 뭐 돈벌지 뭐 사업이 잘 되고 뭐 진하기도 하지만 뭐 온갖 이야기들이 있겠지 뭐 내용들이 있지만 안 해요. 그런 거 다 내려놓으시고요. 그냥 성령님만 추구하세요. 우리의 찬양, 경배와 찬양도 성령 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우리가 그 일을, 그 경배와 찬양 앞에 나가서 뭐 성가대 쓰고 목사가 강단에 쓰는 건요, 사실 이거 굉장히 주의해야 해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한 상태에서 받은 그 은혜와 경험을 간증하는 것이고 증거하는 기능과 역할이 이 앞에 나와 있는 인도자들의 사명이에요. 줄 것도 없는데 깍대기밖에 없는데 맹맹하고 쉬면 헐떡이고 자기가 헐떡이고 앉아가지고 이 앞에 나와가지고 그게 되겠어요? 정말 그 연기를 한다 그러면 곤란하죠. 정말 속된말로 생쇼가 되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앞에 서 있는 자들이 먼저 혹시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 그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은 메마른 상태에서 온 사람,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내가 받은 이미 경험한 내게 임한 하나님의 성령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도록 오늘 부흥이란 찬송 가사처럼 그렇게 여러분들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인도자들은
예배 전에, 주일 전에 더 기도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더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앞에서 기도하는 기도 인도자도 마찬가지. 이 기도가 단순히 학습 효과를 나타내기 위한 지적인 영향력만 미치는 기능이 되지 아니하고 저들의 삶을 손으로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심령을 움직일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 감동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는 오늘 성령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함께 했더니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했던 그 변화 산상의 그 이적과 표적을 보는 현장이 되게 되어 도와주옵소서. 여기서 우리가 변화 산상의 예배라고 저는 우리 뉴욕종합교회 두 개의 교회라고 자주 강조했죠. 성주일 예배 드리는 유형 보이는 교회 이 자리는 변화 산상의 예배. 여기서 반드시 그 하나님의 인재의 형상을 경험해야만 해요. 그래야 이제 성 월요일 타임스퀘어 귀신들 현장에 나가서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전제될 때에 변화산 아래에서 귀신들의 삶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난 5년 동안 하나님 보게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흑색인 백색인 황색인 뭐 분 없이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왜요? 오직 복잡하지 않아요. 길게 하지 않아도 돼요. 오직 예수, 그가 주님의 날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는 전달자로서 배운 대로 아는 대로 나가서 힘껏 그들에게 주니까 반응하더라는 거야. 다른 것이 잡소리가 아니라 주일 성산에서 변화 산상에서 받은 은혜, 그가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고 기도로 선포해버리니까 반응하더라는 거야. 이게 경험이 안 되지만 이제 5년 온다는 게 쉬워요, 여러분? 근데 이게 경험이 되니까, 목격이 되니까 이건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저런 이유가 있고 핑계가 있어가지고 안 나가도 될 만한 그런 사정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은근히 꾀가 나는 거 맞죠. 나 지금 왜 이렇게 도는 거야? 왜 이렇게 지나가? 비가는 비는 왜 오는 거야? 뭐든지 사정이 있고 이유가 있고 사연이 있잖아. 그런데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목사도 고민해. 목사라고 뭐 항상 이거 이렇게 해서 이런 거 아니야. 늘 갈등은 있어. 그런데 그날 나가면 대박 나는 거야. 희한하더라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를 가르쳐 주시는구나. 이 경험이에요. 경험이니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는 거예요. 가장 우리 지나가 그냥 격하게 반응하네. 경험자니까. 너무너무 나타난 그 역사를 보면서 너무 감사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능력, 은혜, 그것을 하나님의 성령의 진리의 성령의 도움을 받아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교회의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까닭이기도 합니다. 오늘 아침에 사무실에 사모님이 목사님, 우리 저기 소영 목사님이 그 에어컨 필터를 다 청소를 하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회 들어온 조양 지사한테 확인했더니 맞다고 그렇게 했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에어컨 필터를 청소를 했을까요? 왜? 우리 뉴스 들으면 이 필터 때문에 되게 속썩이는 거 문제 많은 거 알죠? 필터가 오히려 인체에 해로움을 끼쳐가지고 악영향을 주어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요즘 계속 뉴스 나와요. 우리 서지사도 뭐 뉴스를 들어서 알아서인지 몰라도 필터의 중요성,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죠. 자신의 가정집이 아니고 교회의 필터를 청소한다. 왜요? 우리 정원교회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겠죠. 그거 어려운 질문이야. 뭐 이렇게 심각해.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한 수고잖아요. 헌신이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필터를 교체해야 하고 청소해야 하고 하는 까닭이잖아요. 정화시켜야 할 이유이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해요? 그것을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비단 필터를 교체하고 청소하는 이 일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교회 일을 구석구석 감당하는 사람들이 왜 그 일을 해야 하는지 아세요? 알기 때문에 하는 거야.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어떤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하는 거야. 수요일날 위대한 식탁이라고 그러잖아요. 1부 위대한 식탁, 2부 위대한 식탁, 그렇게 나눠서 예배 드리는데 지난 10년 이상 변함없이 그 위대한 식탁을 지켰던 조양희 집사님과 박혜원 집사님이 1부에는 정성껏 수요예배 나오는 성도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해요. 그 내가 지난주 감동이 돼가지고 위에서 축복기도를 해주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또 화가 살짝 났어. 아니 이렇게 음식을 정성껏 10년 동안 이렇게 비가 오고 뭐 때로는 눈이 오고 날씨가 이렇게 더운데도 애를 유모차에 끌고 다니면서까지도 그렇게 여기 와가지고 나 인력 거라고 그랬어. 그렇게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렇게 한 번 자리를 빼놓지 않냐. 한국 가거나 어디 뭐 특별한 거 외에는 정말 빠지지 않고 이렇게. 그건 내가 위대한 식탁을 붙인 거야. 위대한 헌신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이렇게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희생하겠다고 그냥 이것저것 또 장바구니까지 싸들고 와가지고 저 주방이, 그래서 위대한 주방이라는 거네 저게. 그렇게 준비하는데 이거는 맨입으로 와서 먹기만 해도 되는 성도들을 왜 안 오냐고. 그것도 또 들락날락하고 미안해 그것들이라서. 아니 이 사람들은 안 빠져. 근데 또 항상 좀 속상한 거는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이만큼 준비했는데 그날은 더 안 나와. 그래야지 다 남아버려 막. 원래 음식 준비한 사람들 준비한 거 막 맛있게 다 먹어줘야 좋은 거 알죠? 해놓고 남고 와서 먹어주길 바라는데 안 먹고 그러면 서운한 거야 그거. 내가 물어보진 않았지만 그럴 수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건 맨입으로 와서 먹어주라는 사람인데 그것도 못 먹어주냐. 아니 이 사람들은 계속 그냥 그렇게 먹어달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사를 위하여,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고 헌신하고 희생을 하는데 혼자 나는 것이 아니고 애를 셋이 아니지 둘을 데리고 나오고 거기다 장바구니까지 들고 그러고 나오는데 세상에 차이점이 느껴져 안 느껴져? 1등, 2등의 문제가 아니라 1, 2, 3류의 문제인 것 같아. 유의 문제인 것 같아. 가치와 의미의 문제인 것 같아요. 동감하십니까? 그런 생각이 지난 수요일에 툭 들더란 말이지. 왜요?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무엇이지를 결과를 알기 때문에, 목적을 알기 때문에, 의미와 가치를 아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이것이 목회하는 목자의 그 목회를 돕는 사역이다. 힘을 주는 사역이다. 그리고 예배에 협력하는 일이다. 그 기능과 역할, 사명을 내가 빠짐으로써 빈자리가 공간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열심히 나온다라고 하는 거. 제가 물어보고 대답을 들은 건 아니지만 반드시 그런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렇지 않으면 무슨 뭐 때문에 왜 그래야 하는데 같은 성도인데 수요일에 나오던 분들은 너무 이렇게 민망해하지 마. 괜찮아. 뭐 있습니까? 아니 내가 그냥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지훈아 괜찮아. 너무 이렇게 고개 숙이지 마. 아유 순진해 우리 성도들은. 목사가 이렇게 돌직구 하는 거 아니야. 보편적인 얘기 하는 거야. 그리고 깨닫고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면 그래서 2번 빠지고 1번 빠지고 하면 괜찮지 뭐. 위대한 식탁. 은혜 받고 말씀을 배우니까 2부 말씀의 위대한 식탁을 통해서 말씀이 배워지니까 얼마나 이 일을 열심히 더 하게 되는지. 맞죠? 혜원아 맞지? 그럼 그냥 하는 거 아니야. 인간적으로 하게 되면 대빨 나오겠지. 그치? 교회 안에 봉사하는 일들이 다 그래서 봉사해놓고 다 접시 깨지듯이 막 그런 거야.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봉사 안 하는 사람이 교회 무리 일으키지 않아. 봉사하는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교회 무리의 원인이야. 주동자야. 알아요? 제일 목사가 무서워하는 사람들이야. 이럴도 못하고 저럴도 못하고 건들지를 못해. 저거 죽이도 못하고 이런 거야. 거의 이런 그 핵심 인물들이야.
아는 거야. 배운 만큼. 우리 박효 목사는 12년이야. 우리 교회 설립 예배를 드리기 전부터 카페 오픈해가지고 교인이 없을 때부터 그저 평일날 나와가지고 1대1 성경 공부를 했어. 얼마만큼 지식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배운 만큼 아는 대로 그래도 그 모습이 성숙하고 성장이 된 열매고 결과라고 난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그저 기도를 뭐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그냥 1시간 내내 그냥 잘 지키는 거, 이 변함이 없어. 난 이런 게 너무 좋아. 10년 전에도 그랬는데 지금도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방언이라도 좀 터졌으면 좋겠구만. 그냥 그래도 자리를 그냥 1시간씩 끝까지 지키고 앉아있고 말이지. 방언 받았다고 막 다 뒤집어 놓고 그러고 나가는 것보다 훨씬 나거든. 끝까지 자리 지키고 변함없이 시간마다. 목사가 최고야. 목사한테 최고야. 그게 나는 성장이라고 봐요. 뭐 어떤 특별한 요란을 떨어서가 아니라 그만큼 배우고 경험되어진 것들이 그것이 성숙한 열매로 나타난 결과라고 나는 생각해요. 뭐 목소리 깔고 은혜 받은 무슨 뭐 그게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우리 바뀌면서 은혜 받은 사람이라 보이지는 않지만 말과 행동이 막 그냥 툭툭 튀고 막 그러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입장은 또 다르다니. 그게 1등이든 3등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부분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정직하고 안과 밖에 똑같고 성실하고 이거 하나님께서 인류라고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봐요. 우리의 인간이 조금 잘나고 고상하면 뭐가 얼마나 다른데 알면 얼마나 다르고 고상하면 얼마나 더 고상한데. 여러분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에 깊이 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요. 아시고 배우시고 깨달으시고 분별하시고 감동 충만하셔서 진리의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 목표를 향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비전이 뭐냐고요. 타임스퀘어 극장 성령 맞지만 진리의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가는 게 비전인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게 비전인 거예요. 모세가 다윗이 요셉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그가 왕이 됐다, 총리가 됐다, 그런 결과를 놓고 우리가 그가 위대하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 오히려 다윗이 쫓기는 신세가 돼서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 오히려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을 주목하시고 그때 하나님 그들을 집중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때의 상태를 보시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 영광이 뭐야? 하나님을 높이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그런 자리에서 감당하니까 왕이 되게 하시고 총리가 되게 높여주시는 건 그 다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해 준 게 아니에요. 왕이 되고 총리 되니까 쟤는 인류 인생이야, 1등 인생이야, 그렇게 평가한 거 아니에요. 도망자로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애매의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고 있고 신음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자리에 있을 때 그들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들의 순수한 정직한 하나님을 향한 기대, 신앙,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가장 깊은 진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 점점 이제 시간은 막 촉박해 가네. 이제 여름 지나 왠지 그렇게 마음 편한지 몰라. 이제 12월인데 나가야 되는데 그리고 알아본 것도 뭐 하겠지만 근데 마음이 왜 편한지 모르겠어요. 뭐라고 저 스스로 생각하면 하나님 아버지 더운 여름은 피하고 선선함은 알아보게요. 이러고만 자꾸 도대체 누가 급한데.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실 거예요.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있게 어느 때보다 또 경험할 수 있는 순간이 될 거예요. 이제 얼마 멀지 않아서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었어. 이걸 목사가 반드시 간증할 거야. 반드시 설교할 거야. 12년 전에 여기 뉴욕 정원교회 설립할 때에 타이밍이 있더라니까. 이게 인간적인 의도로 계획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 목회 인위적으로 안 한다고 제가 선포했어요. 목사님 이게 목회라고 저 목회 안 합니다라고 선포하고 저는 완전히 인위적으로 세상에 나가서 잡을 가지고 일할 때에 하나님 성령께서
정말 말 한 번 별로 섞어보지도 않은 목사님을 통해서 목사님 맨하탄하고 너무 잘 어울려. 맨하탄에 한번 나가봐. 이 말이 한번 쓱 스쳐 지나가고 그 말이 계속 맨날 떠나지를 않아. 그래서 맨하탄이라는 곳을 한번 나오게 된 거예요. 저 플러싱 사게 되면 맨하탄 잘 안 나오는 거 아시죠? 저 지금도 마찬가지 목사님. 근데 그 맨하탄 2달을 여기서 망하라고 돈 한 푼 없이 준비 하나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말 한번 지나가는 말 한마디 가지고 나와서 2달을 방황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 건물에 이 슈퍼바이저를 준비하셔가지고 거의 강제로 끌어다가 여기다가 막 주인하고 만나서 계약을 시키지를 않나. 근데 계약을 해야 되는데 계약하면 디포지시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첫 달치 내야 되고 여기 또 공사를 보니까 해야 되고 하는데 돈은 한 푼도 없는데 이 아씨는 올라와서 계약해라 그러고 막 이러는데 이제는 어차피 하긴 해야 되겠는데 준비된 건 없는데 또 전화 한 통이 탁 날라와가지고 목사님 혹시 무슨 일 있어요? 지난밤에 목사님 참 수심에 잠긴 얼굴을 보았는데 목사님 무슨 일 있냐고. 아 제가 교회를 이번에 민한테 설립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만저만 하고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다음날 얼른 저에게 좀 오세요. 그래서 그가 델리 하시는 그 지사님한테 갔잖아요. 여기 아니야 저쪽이야 베이사이드. 거기 갔잖아요. 그랬더니 또 아는 사람도 여기밖에 못해요. 갔더니 그 집사님이 델리 가게 수입이 그날 들어오면 바로 은행에다 입금을 하는데 몇 날 며칠을 계속 이거를 가지고 있게 되고 은행을 안 가게 되더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목사님 개척교회 하시는데 이거 쓰시라고 준비해 주셨다면 그걸 며칠 준비하는 홀랑정 다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여기 디포짓하고 첫 달치 내고 그러고 이제 공사를 시작한 거예요. 공사를 시작해서 교회 이제 카페 티테이블 4-5개 놓고 조그맣게 시작을 하게 되고 그냥 이 벽을 붙잡고 그냥 하나님이 벽 허물어 주겠어 성경 확장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원하는 공연 좀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벽 잡고 기도했더니 지나가는 아줌마가 뒤에 앉았다가 목사님 무슨 기도하신 거예요? 물어보더니 또 이만저만해서 사양을 얘기했더니 또 그 다음날 또 헌금 갖고 와서 벽 공사 벽 허물어버리고 여기 걸리고 주고 막 그러고 막 밀어붙여가 성경 확장하고 1년 만에 타이밍이 있더라니까요. 이게 지난 12년 전의 간증이라고 한다면 이제 새로운 성전을 향해 나아가야 할 이 시점에 또 다른 이 간증이 분명히 준비될 줄 믿습니다. 이게 경험이고 그것이 내가 경험을 통해서 아는 믿음의 지식일 뿐만 아니라 확신이에요. 너는 믿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이게 후배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하신 얘기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그 성경에 있는데 너 사도로서 목사로서 말씀에 성경에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이 말씀에 확신을 갖고 믿고 확신하는데 네가 거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도 안의 경험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과 같이 너희는 그리스도 안 보여? 나를 본받아. 이거야. 너희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면 돼. 이게 사도 바울의 멋진 사역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이 목사가 돼야 되는데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걱정하지 말고요. 목사를 보고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시간 어떻게 있지 여러분들 목사 보고 믿으라고요. 믿고 확신하는 대로 가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만으로 충분합니다. 인간의 표면적인 모습을 보지 마시고 조혜정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진리의 성령이 이끄시는 발판이 되기를 바라요. 그것이 여러분 속에 소화가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이러한 영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결과물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한 역사를 경험해야 할 또 다른 새로운 이유이기도 하고 변할 수 없는 변질될 수 없는 우리의 가치와 의미고 목적이기도 한 것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뉴욕정원교회 이 예배의 시간은 감추어진 보물, 보석을 캐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미 또 은혜를 통해서 이미 주신 은혜가 있고 은사가 있는데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고 땅속에 파묻은 한 달란트 맡은 미련하고 곰퉁이 같은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서 그 달란트를 우리 삶의 이유를 발견하는 예배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사. 진리의 성령님만이 우리를
그 가운데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알리는, 그래서 그 말씀을 배워서 남을 주는 축복된 교회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